오늘은 전도서 13번째 시간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요즘 참 길에 다니다 보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있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가을이 되면 제 마음에 특별히 생각이 나는 이 가곡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는 시인데 박목월 씨가 지은 이별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곡으로 많이 예창이 되죠. 그 제목, 이 가사가 참 의미가 심장해요. 이렇게 보니까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만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아아 아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아아 아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아아 아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아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 참 의미심장한 가사예요. 아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인생은 누구나 다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봄에는 초록으로 나무가 무성하지만 가을이 오면 다 낙엽으로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춘을 봄이라고 하지만 이 봄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시간이 지다 보면 어느 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로 또 접어들고 이제 곧 엄산한 겨울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참 인생을 깨달아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이걸 참 깨닫지 못해요. 오늘 이 전도서 1장 4절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이 전도서 13장 전체가 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4절까지는 지혜자가 바라보는 삶과 죽음, 또 이 우매한 자들이 바라보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파트, 이 죽음, 도대체 죽음이 무엇이고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must die. 반드시,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이 죽음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다 죽음은 남의 일로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기 때문에 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못해요. 남의 일로 생각하지.
지난주에도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어. 광주에서 5층짜리 빌딩이 그만 철거 중에 무너졌어. 마침 그 밑을 지나던 버스가 그냥 깔려서 무려 9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9명이 10대에서 70대까지 다 골고루 다 있어요. 이게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단 말이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조차 하겠어. 이게 인생이에요. 죽음을 항상 인식하고 그 죽음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란 말이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한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 이 묘비의 글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 동양인과 서양인의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게 많이 달라요. 이 동양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죽음과 멀리 하려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아주 깊은 산속에다가 묻었어요. 요즘은 이제 땅이 없으니까 납골 땅 해서 뭐 도심에 안치도 하지만 대체로 우리 조상들은 깊은 산속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무덤을 항상 이 마을에, 동네에, 저도 이게 뉴질랜드 와서 처음에 참 놀라웠던 게 동네마다 이렇게 무덤이 있단 말이지. 참 너무나 그게 생소하더라고요. 너무 또 친숙해. 이렇게 우리는 무덤 하면 막 무섭고 가기 싫어하는 곳인데, 여기 뭐 아주 삶의 한 부분으로 무덤을 받아들입니다. 이 서양 어느 사람이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이 가지런히 서 있는 이 묘비에 가서 이렇게 그 묘비에 적힌 글들을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어떤 글이 있나 이렇게 보는데, 어느 묘지 앞에 아주 흥미로운 글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읽어보면 단 3줄로 적혀져 있어요. 첫째 줄에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순간 너무 웃음이 나와가지고 한참을 웃다가 두 번째 글을 다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글은 또 이렇게 적혀 있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렇게 웃고 있었소. 이 글을 이렇게 읽는데, 이 글이 그냥 재미로 쓴 글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죽음에 대한 준비. 살아 있을 동안 해야 된단 말이지. 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존 바에즈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선택하려 들지 말아라. 그리고 또 언제 죽을 것인가도 선택할 수 없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럼 도대체 죽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죽음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이 죽음을 영생으로 답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사건을 주세요. 아픔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고 때로는 기쁨도 주시고, 이런 다양한 상황의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 이 슬픔이 없고 또 아픔의 때가 없으면 영원을 사모하는 인간이 없단 말이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 성경은 바로 그걸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죽음을 넘어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돼. 예수 믿어 세상에 성공하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만사 형통하고,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이런 바른 목적을 가진 자라야만이 죽음을 이길 수도 있고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파스칼이 참 믿음의 사람인데, 파스칼의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다.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어라. 그래야 참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다는 것을 발견하여 영원한 것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행동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다시 본문을 잘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그새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자,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어요? 자, 여기에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이 여러 단어로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혜자의 마음. 지혜자의 마음을 상징하는 단어는 첫째 보니까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 거기에 보니까 또 죽는 날이 있어요. 죽는 날. 이 지혜자와 관련된 단어 아름다운 이름과 죽는 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초상집과 슬픔이 있단 말이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단어들이야. 초상집, 죽는 날, 슬픔. 이것이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거지. 자, 또 반대로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보배로운 기름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출생하는 날에 있고, 잔치집에 있고, 그 다음에 우성과 연락에 있다는 거예요. 자, 지혜자의 삶과 우매자의 삶을 나타내는 이 단어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참 너무나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거란 말이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잔치집이 초상집보다 당연히 좋아야지. 그리고 슬픔보다 웃음이 당연히 기쁘고 좋은 거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살펴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 말씀이 딱 내 마음에 아멘으로 와야지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지. 자, 아름다운 이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럼 도대체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이 소리 아름다운. 아름다운 이름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오늘 왜 이단이 나오고 왜 이 거짓 사도들이 나오고 이러냐?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뜻이 완전히 바뀐단 말이야. 오늘 모든 성경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깨달아야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일평생 헛믿고 헛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일주일 내내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주석을 공부를 하고 뭐 했는데 이 아름다운 이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건 저한테 참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모든 목회자들 또 주석이 이렇게 이걸 풀었더라고. 이 아름다운 이름은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 명성을 이야기하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남기고 죽는 이것이다. 내가 아주 신뢰하는 주석에서조차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게 좀 충격을 와닿는 거야. 이건 아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세상의 어떤 평가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세상에 명성을 얻고 뭐 세상에 인정을 받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 아니라 이 소리야. 우리가 종말론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과연 이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이겠나? 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이름이에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그런 명성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아름답게 기억되어지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름은 1절에 보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죽는 날과 연결이 되어 있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이거 아름다운 이름은 죽는 날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에게 아름다운 이름이란 무엇일까? 이걸 갖고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 이름은 인간이 바라볼 때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평가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붙여주는 이름, 이것이 아름다운 이름이다. 이 이름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이름임이 분명하단 말이죠. 자, 이 이름이 무엇일까? 이 이름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 죽는 날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믿음의 사람, 이 아름다운 성도의 이름,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다. 저는 이 답을 야고보서에서 찾았어요.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 다 공부했지만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2장 7절에 보면 이 아름다운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름다운 이름. 이 아름다운 이름이 뭐야? 믿음에 부유한 자. 많은 회방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 아름다운 이름, 이 아름다운 이름, 성도, 그리스도인, 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보배로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기름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기름은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물질이에요.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첫째로 식용에 쓰이고 둘째는 기름을 불을 붙이는데 사용이 되고 또
약으로도 사용되고 또 향기를 내는 향료로도 사용되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이것은 가장 소중한 물질로 취급이 된 것. 이 기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물질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땅의 재물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지. 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그 어떤 물질, 세상의 그 어떤 성공 출세, 그 어떤 것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바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는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날 어떤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으며 칭찬을 듣겠어?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가 이 죽음의 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가장 불행한 순간이 언제냐면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한 때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위해서 아름다운 이름을 버린 순간이 가장 비참한 순간이라는 세상의 것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 순간이 가장 비참한 순간이에요. 이렇게들 살고 있단 말이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이름 헌신짝처럼 버리는 신앙의 절개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물질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보배로운 기름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 아름다운 이름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 이런 자에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겠어? 죽는 날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 30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참 이 전도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이야.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내가 혹시라도 이 보배로운 기름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취하고자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지 이게 두려우니까 하나님 저에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환경만 저에게 허락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주여 이거 주세요. 이거 꼭 이루어 주세요. 이런 보배로운 기름을 얻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아?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겠어요?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하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요, 눈물의 바다요, 근심, 걱정, 염려, 슬픔이 끊이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무리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해도 이 세상은 아플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슬플 수밖에 없는 곳이고 눈물이 거치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나는 천국의 소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나는 다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물론 남들보다 좀 더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지만 슬픔이 결단코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기쁨이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이 슬픔, 아픔, 고통이 없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또 계시록 2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 하늘나라에서만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너희들은 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웰다잉이야. 웰다잉. 한때는 웰빙, 웰빙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웰다잉 해야 된다. 잘 죽어야 된다. 이 잘 죽는 게 어떻게 잘 죽는 거야? 다 웰다잉을 소망하고 사는데 이게 다 헛된 웰다잉을 하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 그냥 안 아프고 그냥 9988 3사인지 뭔지 99제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 4일 앓다가 가는 게 이게 웰다잉이다 생각. 이게 웰다잉이 아니라 이 소리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는 결단코 웰다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웰다잉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초상집, 슬픔과 아픔과 애통이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겠어? 그런데 성경은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는 거예요. 응? 슬픔과 애통이 있는 곳, 그러나 그곳에 천국의 소망이 있는 곳이란 말이야. 어? 이게 문제란 말이야. 어? 우리 삶의 슬픔과 아픔과 애통이 없으면 결단코 이 인생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게 돼 있어. 어? 이게 문제라는 거야. 어? 초상집만큼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없단 말이야. 초상집만큼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깨우쳐 주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야 비로소 인간의 유한함과 이 세상의 헛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또 전도서 12장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한 진리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돼. 그날이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날을 생각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가치를 따지고 살아야 돼요. 그날 나에게 무엇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이고 그날에 과연 그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이 깨달음이 없이 사는 자는 어리석인 자로 살 수밖에 없어. 잔치집만 쫓아다니고 잔치집만 그리워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잔치집은 쾌락과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기쁨은 육신의 기쁨이요 세상적 쾌락일 뿐이에요. 잔치집은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세상 지향적 삶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육신의 쾌락에 빠져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천국의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육신의 쾌락과 영혼의 단식은 절대 함께 갈 수 없다. 나는 요즘 이 전도사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명언을 내가 만들고 있어. 이 얼마나 큰 명언이야. 육신의 쾌락과 영혼의 단식은 절대 함께 갈 수 없다. 쾌락과 단식이 어떻게 함께 가겠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순간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죽음은 영원한 처소로 가기 위한 관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돼.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탄식의 삶을 산단 말이야. 탄식. 어떤 탄식?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탄식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이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단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이어서 4절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슬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참 역설적인 말이에요. 여기에 슬픔이라는 뜻은 뭐냐? 단순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해서 생기는 슬픔이 아니고, 이 슬픔은 이미 2절에 나온 죽음과 초상집과 연결된 슬픔이에요. 이 슬픔, 죽음으로 인해 오는 이 슬픔, 이것은 바로 영원한 소망과 연결된 슬픔입니다. 이 웃음은 잔치집과 연관된 말이에요. 육신적 쾌락, 세상적 쾌락, 일시적 웃음을 뜻하는, 천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육신의 소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 누가 지혜자냐? 죽음의 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반면 우매자는 늘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의 웃음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성공한 자예요? 결성점에서 웃는 자가 성공한 자란 말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참된 낙을 누릴 수 있는 이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지혜자로 살려면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을 생각하며 오늘을 진실되고 의롭게 정결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지하 묘지에 있는 영국 성공회 주교의 무덤에 적힌 글입니다. 참 의미심장해서 소개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는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아가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일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먼저 내 자신이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몸부림쳐야 돼. 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야.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천국을 전가하겠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 고린도서 5장 2절 말씀처럼,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들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나는 여기에 이 단어가 참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오늘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단 말이야.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도대체 무엇을 사모하고 살아가느냐,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며 살아가느냐. 뒤돌아봐야 돼요. 진실해야 되는 거야.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저께 우연히 이 3일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 개새끼들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걸 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뭐 사람 일 보기도 뭐한데 뭐 이 개새끼들을 보나. 혹시나 해서 한번 봤어. 안내견에 대한 거야. 안내견. 이 안내견으로 서 있는 개 이름이 리트리버라는 종자더라고. 리트리버. 아무 개새끼나 서는 건 아니야. 그래도 좀 이게 좀 똑똑하고 머리도 있고 한 개를, 이 리트리버라는 개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시각 장애인들을 안내하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저 개가 뭔가 도움이 될까 했는데 이 시각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세상이 달라진다는. 이 안내견이 있으면 세상이 달라진대요. 이 지팡이 짚고 이렇게 하면 맨날 부닥치고 맨날 자빠지고 하는데, 이 안내견하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처럼 활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안내견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93년부터 이 안내견을 정부에서 이거를 사육을 해요. 용인에 보니까 그 안내견 학교가 있더라고. 거기에 이 훈련사가 무려 20명이 이 훈련을 시키는데, 정말 충격. 1년 동안 몇 마리를 키워내냐면 12마리에서 15마리, 20명이 붙어가지고 이 한 마리를 키워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 봤더니, 태어나면 생후 7주가 되면 1년 동안은 거기서 훈련을 안 시켜요. 이 퍼피 워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이 자원적으로 이 개를 1년 동안 키워주는, 이분들도 훈련된 분들이야. 이분들이 집에 데려가 가지고 이 사회화 교육을 시키는, 사회화. 어릴 때부터 이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대요. 이 조기 교육, 이 어릴 때부터 이 사회화 훈련을 시키는데, 왜 그러냐면 이 안내견은 사회 속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과 대화, 사람의 삶,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거, 뭐 이 사회화 교육을 무려 1년 동안 사람과 더불어 시킨대요. 이제 1년이 되면 얘들을 안내견 학교에 데려와 가지고 6달에서 8달 동안 집중
훈련사에 의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훈련이 다 끝나면 평가를 해요. 중간 평가가 있고 그다음 최종 평가, 이걸 다 통과해야지만 안내견이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서 마지막 시험에서도 다 떨어진대. 몇 명이 붙냐면 10마리 중에 3명 정도만 안내견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년의 사회화 훈련과 또 6에서 8개월 동안 집중 훈련을 받는데 2가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훈련이냐면 절제 훈련이에요. 절제 훈련. 첫째는 무슨 절제 훈련이냐? 먹는 거에 대한 훈련. 주인이 주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먹지 않는. 여러분 이거 훈련 될 것 같아? 너 자원과식 훈련 돼 안 돼? 안 되잖아.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밤마다 주워 먹잖아. 찌면 안 되는데 하는데 갈 때 되면 20kg 불어가지고. 이게 사람도 그런 거. 자, 개를 안내견을 끌고 이렇게 가다가 개가 엄청 시장해. 그런데 시장을 지나가. 그런데 막 돼지 족발하고 뭐하고 막 있는데 막 냄새가, 또 길에 음식이 떨어져 있어. 이거 안 먹을 수 있겠어? 개가? 만약에 장님을 안내하다가 먹을 게 있다고 글로 뛰어가면 장님 된 분, 이 시각장애인분 자빠지고 뭐 어디다 처박힐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인이 주지 않는 음식은 먹지 않는 훈련.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훈련. 갑자기 가다 뭐 무서운 게 나왔다. 큰 물독이 나왔다. 뭐 이런 것이 나오면 이 개가 도망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전문 훈련 시킬 때는 막 고릴라 같은 거 변장해가지고 막 나타나고 막 개 별별 걸 다 하더라고. 그래도 꼼짝도 안 하고 딱 자기 할 일만 하. 너희들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막 보면 새로운 걸 막 신기해가지고 막 그냥 막 오만 장난감 다 던져주고 거기에 시선을 안 빼앗기도록. 그리고 또 이 개들은 말이지, 지 동족을 보면 막 미치잖아. 길 가다가 아무나 막 보면 막 개들끼리 막 그냥 난리도 아니야. 이 동족 간에 이 그리움도 끊고 반감도 끊고 이 본능을 완전히 다 죽이는 거야. 와, 이 훈련을 시키는. 또 그 다음에 훈련은 뭐냐면 법을 따르는 훈련이야. 법을 지키는. 도로를 걸을 때는 어떤 쪽으로 걸어가야 되고,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야, 심지어는 에스카레이터를 탈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하철을 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한 번 실수하면 사람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이 훈련을 시키는데 끝까지 주인을 지켜주는, 생명을 보호하는. 그걸 보면서 정말 내가 많은 걸 깨달았어. 우리가 맨날 배우는 게 뭐야?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는 거 아니야? 로마서가 뭐야?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는 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을 죽여라. 육신을. 육신을 지금 죽이고 있냐 이 소리야. 먹는 거 하나도 지금 절제 못하는데. 이 개를 보면서 정말 개한테 미안하더라고. 이걸 맨날 개새끼 했는데 최소 개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게. 이 개도 말이지,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그것도 훈련도 길지도 않아요. 다 해봐 2년도 안 돼.
이거 예수 믿은 지 벌써 20년 막 누구는 60년도 넘고 막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 전혀. 정말 창피스러운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안내견을 본받자 이렇게 할까 하다가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이 개도 말이지 이렇게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다 억제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한 생명 지키겠다고 하는데 다 입만 살아있어. 입만 다 입만 살아있지 뭐 남의 이야기 아니야. 내 자신의 이야기야. 다 입만 살아가지고 천국 천국 입만 살아서 외치지. 삶은 그저 어떻게 하면 잔치집에서 마음껏 누리고 사나. 깊이 회개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초상집에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천국 소망 두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진실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